2018년부터 저희는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요일날 선교사님들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헵시바에서는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처음 선포되는 것 같은데, 새벽 예배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헵시바에선 처음이라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사도행전은 복음의 거침없는 진격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아까 새벽 성가대가 찬양했는데 정말 거침없이 막 복음이 진격해 나가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한 다음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온 열방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이며,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는 좀 원문과는 순서의 차이가 있는데, 원문의 순서를 빌려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 끝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더라 모든 담대함으로 거침없이라는 말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거침없는 진격을 이 이야기는 들려주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들려줍니다. 어떠한 방식이냐면, 복음이 막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앞에 딱 가로막습니다. 그럼 장애물이 앞에 가로막으면 이걸 장애물을 맞닥뜨렸을 때 복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뚫고 나갈 것인가? 멈출 것인가? 할 때 복음이 계속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러면 더 큰 장애물이 나타나고, 그걸 뚫고 더 큰 장애물이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은 진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있는 박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 있죠. 복음을 주춤하게 만들 수도 있는 사건이지만 멈추지 않고 복음은 진격합니다.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소외받는 사람들의 불평, 불만이 생깁니다. 외부로부터의 흔듦이 아니라 안에서부터의 불만이 터져나옴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위태로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진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모든 박해 가운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진하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있고, 이제 9장부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있죠. 사울의 이야기도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복음이 막 진격해 나가는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복음이 진격해 나가는 걸 좋게 여기지 않고 두 팔을 딱 벌려서 그 앞을 가로막고 서는 거죠. 근데 딱 부딪힌 다음에 사도 바울이 바로 나가서 이렇게 떨어지고, 복음이 사도 바울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가 읽혀요. 제자들과 바울이 제자들의 대표적인 인물이니까요.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온 세계로 나아간다기보다는 복음이 제자들을 들고 나아갑니다. 복음이 사도 바울을 들고 나아가요. 오늘 본문이 사실 대표적인 예인데, 빌립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다기보다는 성령님이 복음의 빌립을 들고 나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25절에서 두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의 빌립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그 성에 기쁨이 넘치면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2명의 사도를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사마리아에 그들 두 사도가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친 다음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들려 복음을 전파하면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정말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온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25절은 2명의 사도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단순하게 그들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빌립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빌립이 같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빌립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빌립은 움직입니다. 이게 그냥 간단히 보이지만 사실은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한 50마일쯤 되는 거리라고 하는데, 가사는 블레셋의 흔히 5대 도시라고 말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 번 망했다가 다시 세워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옛
오래된 예전의 가사와 새로 세워진 가사의 지역이 사실 구분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빌립에게 말한 가사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옛 가사인지 아니면 새롭게 건축된 가사인지. 그렇지만 지리적으로 약간의 그 두 지역이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지점이 애굽으로 가는 길의 마지막 길목에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행자들이 애굽을 가기 전에, 애굽을 가려면 광야를 들어서야 되는데 광야에 가기 전에 마지막 휴게소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행자들이 이곳에서 음식과 물을 준비하고 애굽으로 가기 위한 광야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이제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빌립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에디오피아의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아마도 절기를 맞아서 예배를 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간다게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마치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나 애굽의 바로처럼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일컫는 용어라고 합니다.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당시에 왕은 태양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에 관여하기에 너무 거룩한 존재다라고 해서 여왕이 통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얼마나 사실은 높은 지위였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상당한 권력자이자 상당한 부를 갖고 있는 인물이었겠죠. 그런데 그 인물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에디오피아 사람이다, 그리고 내시이다 라고 말을 해요. 물론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라고도 얘기하지만 에디오피아라는 이름과 사람이랑 내시라는 사람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것이 좀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에디오피아가 지금 우리가 아는 에디오피아랑은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고대 왕국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어떤 나라다라고 말하기보다도 중요한 건 에디오피아라는 이 성경 그리스어 언어의 의미가 뭐냐면 얼굴이 탄, 이런 뜻이에요. 얼굴이 탄. 왜냐하면 그들은 피부색이 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내시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으냐면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이방인이요, 그리고 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색에서부터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이방인이며 내시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뭐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말이죠. 레위기 21장 16절부터 21절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는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의 목록에 대해 쭉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자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또 신명기 23장 1절의 말씀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내시와 같은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생명과 관련되는 부분과 연관지어서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그럴 텐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쉽게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방인인 사람은 더더욱 말할 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먼 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왔는데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내시도 하나님의 총회 안에 들어올 수 없었는데 이 이방인 내시여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지금 빌립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극적인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내시가 수리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당시에는 소리내서 성경을 읽는 게 문화였습니다. 물론 옆에서 누가 읽어줬을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면 본인이 직접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레 안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내시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정말 멀리서부터 왔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먼 거리를 왔는데 이 걸음이 첫 걸음이었으면 어땠을까도 생각해 봤고요, 여러 번 반복되는 걸음이었으면 어땠을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처음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을 때의 그 느껴지는
그 거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늘 거부당한다는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 길을 반복했다면 그 발걸음은 또 어땠을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국에서는 자기를 다 부러워하고 엄청난 인물로 추앙받을지 모르겠지만 늘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자기가 이방인이요 내실한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들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돌아가는 그의 마음. 그런데 그에게 빌립이 다가옵니다. 빌립이 다가왔을 때 그가 얼마나 반가웠을까. 빌립이 다가와서 달려가서 빌립은 달려가거든요. 성령의 말씀을 성령께서 명령하시니까 달려가서 막 그 글을 읽는 이사야의 글을 읽는 내시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시의 마음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사실은 참 엉뚱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갑자기 누군가가 막 달려와서 당신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당신이 읽는 바 그것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상황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반가웠을 것 같아요. 그 내시는 예루살렘에 갔어도 자기에게 제대로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광야, 이 삭막한 아무도 없는 이 광야 가운데서 말씀을 설명해주겠다고 사람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때 이 내시가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서, 그 유명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경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그 말씀을 읽고 묻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가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다 하였거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시는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선지자가 말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있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마침 길을 가다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광야길인데 마침 물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내시가 묻습니다. 그러면 마침 물이 저기 있는데 저는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는 데에 있어서 무슨 거리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세례를 받기에 뭔가 부족한 점이나 받으면 안 될 이유들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없음. 37절에 없다 이렇게 없음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게 다른 사본에는 빌립이 마치 그 내시와 세례 문답을 한 것처럼 이야기가 적혀 있는 성경 다른 사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버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빌립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마음이 온전하여 믿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대답하죠.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3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래되고 중요한 사본에는 이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마도 정말 빌립과 내시 가운데 이러한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추가해서 적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추가된 설명은 너무 자연스럽고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무슨 거리낌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세례를 베풀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끼지 않았다는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기 위한 대화가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화는 충분히 일어났음직하죠. 그래서 빌립은 그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나아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가고 아까 말했듯이 성령이 빌립에게 계속 이끌려 다니거든요. 그리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다시 그를 보지 못합니다. 그곳 가운데서 아마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겠죠. 그리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소도시라는 곳은 아소도는 구약의 아스돗인데 이것 또한 가사라는 곳에서 19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곳에서 나타나서 복음을 널리 전하다가 가이사라에 정착을 합니다.
이 가이사라라는 지방 가운데서 오랫동안 빌립이 살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빌립이 사도행전 21장 정도에 가서야 다시금 등장하거든요. 그때 가이사라에 있거든요. 근데 그때 시간적 거리가 한 20년 정도 떨어지는데 20년 동안 빌립이 가이사라에 있으면서 뭐 했을까? 복음 전했겠죠. 복음 똑같이. 왜냐하면 21장에 나타날 때 빌립을 수식하는 말이 전도자거든요. 전도자. 가이사라의 전도자 빌립. 그러니까 빌립의 삶은 뭐냐면 평생 그냥 성령님에 이끌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구원을 받은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이사야서 56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은 분명히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방인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이 흠이 있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포하셨고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났던 것은 무슨 말씀으로, 어떠한 말씀으로 가능하게 되었는가, 어떠한 말씀으로 그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방인인 내시가 읽고 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8장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8장 3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아멘. 이 글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의 역사는 예수님으로부터 사실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파되는가? 복음은 생명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 이 생명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파되는가? 그것은 내가 죽어 그를 살리는 방식으로 전파됩니다. 생명은 늘 그런 식으로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생명을 주는 방식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 내시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근데 이 이방인 내시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이방인 내시가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라는 게 뭐죠? 세례라는 것, 나의 예전의 삶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권력자요, 어마어마한 지위에 있었고 부를 누렸던 그 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제 나의 삶은 죽었습니다. 이제 나의 전 생애를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걸겠습니다. 타인입니까? 선지자 자신을 가리킵니까? 궁금해 여겼었는데 내가 궁금해 여겼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께 나의 전 생애를 다 바치겠습니다. 나의 모든 걸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에게 그러한 결단을 이끌어냈던 예수님이 처음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왔길래 그가 그 예수님께 매력을 느껴서 확 빠져들어서 내가 당신에게 내 생명 바치겠습니까? 바치겠습니다 할 수 있었죠?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잠잠히 계신 분, 그리고 굴욕을 당하신 분, 연약하게
힘없게 부당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분, 그리고 생명을 그 땅에서 빼앗긴 분, 그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지금 내시는 내 인생을 바치겠노라 한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땅에서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사도행전은 거침없는 복음 전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믿어요. 그 복음을 막 받아들여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가 어떠한 매력을 가졌길래 막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 존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분을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다양하게 저희들에게 다가오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가장 난 감동을 받을까? 내 생애를 걸겠노라 말할 수 있을까?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느냐? 너 인생의 문제를 너 혼자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앓지 마라. 내게 맡겨라. 난 지혜로운 자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자인 줄 아니?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너가 감당하고 있는 그 문제 너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너의 모든 문제를 나에게 맡겨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을 내가 만들었고 온 세상에 다 내게 속하였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좋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연약해졌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렸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버렸다 하고 말이죠. 왜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선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생명을 주는 길은 이렇게 죽음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리려면, 누군가를 살리려면 우리가 죽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그리고 이웃을, 혹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길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는 길, 죽는 길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이 생명을 전해주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땅에서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을 바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바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생명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내가 누릴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꿀꺽 삼키고, 그거를 안 내뱉고 삼키면 내 속이 막 뒤집어져 죽을 것 같지만 그걸 삼키고 그냥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 예수님께서 잠잠하셨잖아요. 걸어가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함께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저를 살펴볼 때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 내가 살려고 하다가 결국엔 다 같이 상처 입는 길을 반복하는 존재임을 발견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길을 택할 땐 정말 다 같이 살아나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에 먼저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그러한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찬양할 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죽음을 통과한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죽음을 통과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부활의 기쁨은 사망의 고통 후에 온다는 것은 정말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진다는 것은 고통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눈물의 길이지만 결국엔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의 부활, 기쁨, 면류관을 쓰게 된다고 찬양의 가사는 이야기하거든요. 이 노래의 가사가 정말 우리들의 영혼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거를 치면 우리가 죽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할 것 같은 십자가가 있죠. 그래서 지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땅에서 떨어짐으로,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생명을 전하는 길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면류관을 나중에 쓰게 된 그날, 그리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날, 내시가 기뻐하며 길을 떠났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 놀라운 기쁨만이 가득한 그날을 소망합니다. 이 기쁨은 죽음을 통과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죽음의 영역이 있습니까? 제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죽음과도 같은 십자가가 있습니까? 주님,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감으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특별히 내일 미션 선교의 날로 지켜지는데 그러한 생명의 길을 감당하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나의 마땅한 누릴 권리라는 것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정말 이 생명의 역사를 꿈꿉니다.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꿈꿉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역사는